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EM 묵상집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두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이에 묵상집에 보면 질문에 말씀 살필기에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네, 기도의 사람이라고 나오지요. 또 주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고 누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봤더니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은 베드로를 청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방인인 자신을 싫어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그걸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말하고 또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도록 우리에게 초청하도록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넬료는 그러나 외적인 신분으로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또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환상을 보여주는 이 일에 지도자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외적인 신분이나 위치나 조건이나 이러한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본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고넬료는 항상 늘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되죠. 그렇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니까 환상도 고넬료가 주님 앞에 늘 정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는 그냥 지속하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기울였으며 그때에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고넬료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 정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진 기도, 정함이 있는 기도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도 정함이 있는 예물,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예물의 종류나 예물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에 우리가 정하여 드리고 있는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기도, 그 정함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에 구별된 기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장소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의 시간을 또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정하셔서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구별하여 여러분의 삶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나아갔더니 즉 날마다 고넬료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그리고 자신의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의 삶에 정해진 기도, 구별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넬료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구제했다, 다른 사람을 착하게 잘 돌봤다 정도가 아니라 고넬료가 한 그 기도는 자신이 기도하며로 하나님께 친밀함의 시간, 친밀함의 마음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기도를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단순히 그 기도가 종교적인 의식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왔고 그 믿음의 기도를 속으로만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살아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순전함과 더불어 그것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고넬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이방인인 자신을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고 싫어하며 가까이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특히나 당시의 유대인들이 로마에게서 큰 핍박을 받고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더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주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유대인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의 기도가 얼마나 순전하고 믿음의 기도였으며 그것을 삶으로 초청함으로, 실제적으로 초청함으로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믿음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는 기도, 또 정해진 기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불어 나아가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3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이렇게 구별되어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하나님께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흠량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 삶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